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새벽에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나눴고 우리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25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252페이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시간이 바로 수요일 저녁인 거 아시죠?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깨울까 늘 노심초사하며 참 너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주일도 아닌 수요일 날 일과를 다 마치시고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과 또 나른함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졸리는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새벽 기도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주일 예배도 아니고 이 수요일만 되면 어떻게 주여 제가 이들을 깨우리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세에게 이 여정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은 모세에게 영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가. 그렇게 말씀해 놓고 모세야,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일일이 다 되새겨 볼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큰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늘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기록한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나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신 여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정이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정말 빼곡하게 40곳이 넘는 그 여정을
모세가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원 스텝 여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생의 여정보다 잊어버린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선하게 베푸신 일, 여러분이 희생하신 것, 여러분이 그 오래전에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 여러분이 남몰래 벽엔잇을 적시며 울며 기도했던 일, 희생하며 섬겼던 일, 이미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는 것이지요. 기쁜 순간도, 또 고통스러운 순간도, 또 혼란스러운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지요. 주께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록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록하였으니라는 말은 이 카타브라는 뜻인데요. 그냥 writing, 그냥 메모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판을 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이 여정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썼다 쓱쓱 지우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판박이로 기억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사랑은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 모세에게 이러한 여정을 다시 되돌아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든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보라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땅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따라 순종해 나아갔듯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약속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후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시편 78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즉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각자 개인의 신앙 여정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는지, 그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작점과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오늘 새벽 말씀에 나누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세스를 떠나왔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같은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같이 가고 있죠? 예배를 마치면은 다 각자 집으로 가겠죠. 그러나 그 길도 한 목적지를 향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라톤이 가장 어려울 때는, 어렵게 느껴질 때는, 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42.195km라는 그 롱 디스턴트가 아니라 마라톤은 결승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트랙에서 도는 100m나 한 바퀴 도는 거나 10바퀴 도는 거나 이 트랙을 도는 거는요, 여러분, 결승점이 일단 보입니다. 어쨌든 몇 바퀴만 돌고 거기를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마라톤이 어려운 거는 롱 디스턴스를 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선수가 하는 말이 결승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승점이 눈에 보이면 아무리 멀더라도 거기를 보고 가면 언젠가는 도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착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곧 나는 이제 이거를 마칠 거라는 기대감으로 뛸 수 있는데, 마라톤은 아무리 봐도 결승점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결승점은 천국인데 내가 정말 천국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눕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고 싶을 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 믿음의 눈으로 정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가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라톤 선수처럼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천국.
확실한 믿음의 눈으로 그 종착점을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힘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인생의 여정은 비록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늘 형통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37절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이거를 읽으면은 여러분들 다 댁으로 가실 것 같아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5절에서 37절까지 본문에는 42개의 정거장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곳은 축복받은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징계의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5절에 라암셋은 출애굽의 시작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거주했던 땅이었습니다. 또 5절의 숫곳은 첫 번째 정착지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떠난 것이었고, 6절에 에담은 광야 끝에 위치한 곳이었고, 7절에 비아히롯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장소였고, 8절에 마라는 쓴물이 달게 변한 기적의 장소였고, 9절에 엘림은 12개의 샘과 79의 종려나무가 있던 오아시스가 있던 곳이었고, 11절에 신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곳이었고, 14절에 르비딤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된 곳이었으며, 또 15절에 신의 광야는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은 있는 곳이었고, 더불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했던 곳이었습니다. 16절에 기브로 핫대하는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곳이었고, 메추라기를 탐하다 죽은 자들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17절에 하세롯은 미레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곳이었죠. 이렇게 모든 장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이었지만 늘 축복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가 교차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그들의 인생의 여정, 이렇게 37절까지 여정을 보게 되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징계가 번갈아 나타나지만 결국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5절과 3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이렇게 노래를 할까요?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축복을, 자비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종종 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아 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명령해 보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김홍년 목사의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번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막, 이정표도 없는 이 사막 42곳에 멈췄다가 지나갔던 그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단 한 번도 그 길이 아닌 게배하고 돌아왔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옆에서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결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그들이 길을 잘못 들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원스텝 원스텝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스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 하고 있는 일의 목적,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헬라어가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딱딱딱 퍼즐을 맞추셔서 결국은 완성된 퍼즐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출 때는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맞춰졌을 때야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죠. 제 아들이 이번에도 잠깐 여름방학이라 와 있는데, 저희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이제 아들이 오면 퍼즐을 몇천 개짜리를 사요. 몇천 개 피스를 사갖고 다이닝 테이블 전체 사이즈만한 몇천 개 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방학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퍼즐을, 조그만 퍼즐을 맞춰가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박스에는 그 퍼즐이 완성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여주죠. 그러나 맞춰가는 과정에는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 피스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들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내가 겪는 실패, 어려움, 과연 이게 내 삶에 맞는 퍼즐일까? 과연 이 삶의 이 퍼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이 완성될까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온 지 1년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시애틀에 온 지. 벌써 제가 애틀란타에서 시애틀에 이사 온 지 1년하고 1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겁을 주던 겨울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비도 많이 맞아보고 4시부터 어두워지는 희한한 그 겨울의 어두움도 무사히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주신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오늘 수요예배 드린 것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처와 또 곤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피스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4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고 외롭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은 목적지를 향한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하다고 느껴지실 때가 종종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피스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러한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가를 찾으며 믿음으로 구할 때 그 필요 없는 피스 같은 인생의 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2곳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절대로 그들이 어느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때로는 캄캄한 어두움과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름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름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런 과정 말고 빨리 뭔가 좋은 결과를 얻고 좀 나에게는 좀 그런 힘든 여정이 없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 가질 때 하나님은 지름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개의 정거장을 가면서도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피하고 싶고 좀 빨리 이 길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름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그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인생이 허망하고 낙담되고 낙심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영의 눈을 떠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순탄한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또한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잇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